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혹시 여러분은 물의 결정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물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을 때 물의 분자 결정 구조를 찍은 사진을 보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좋은 소리를 들려줄 때 물 분자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육각수가 되죠. 반면 밉다, 죽일 거야, 너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을 때는 물의 분자 결정 구조가 파괴되고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을 띱니다. 사람 몸의 80%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물의 분자 결정 구조가 보여주듯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는 여러분을 병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릴 때 우리의 뇌는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익입니다. 작은 말과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와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너를 사랑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너에게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긍정의 파워이고 생명의 힘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욱 행복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더욱 행복해질 뿐입니다. 한 번 더 하시는데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하고 더 승리하는, 형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영적가족 수련회 주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영혼입니다. 건강하자는 거, 헬스하자는 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도 건강하고 우리 각자의 영혼도 건강하고 헬스하고 교회도 건강해서 사회도 건강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보이는 것,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정말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삶을 살라고 주신 그 루트를 잘 찾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흔들리게 하는, 방해하는 믿음 생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것 같아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육신에 아킬레스건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죠. 또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또 성품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을 건드리면 욱하고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발목 잡히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형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 참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이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십 년의 삶을 보면서 그것만 좀 잘 극복하면 더 행복하게 될 텐데,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말 좋은 그런 지혜와 교훈들과 방책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가정의 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공동체 수백만의 민족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런 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잘 우리가 습득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거니까. 민족의 운명을 뒤바꾸게 했던 클로 열쇠가 됐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처음 초기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10번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자유에서 6월절 기적과 함께 감사 예배와 함께 떠났던 그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지름길을 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갈 만한가 하고 그들을 한번 체킹해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찢지 못하고 빼지 못하는 민족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영적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절뚝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때때로 절룩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잘 달려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절뚝절뚝거리는 아킬레스건을 한번 맞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나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형통한 날에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무겁고 힘든 때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럴 때가 오면 어떻게 이기고 싶은지 마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여십시오. 영혼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래서 민족을 바꿔버렸던 그것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배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자,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 없다. 오늘 찬양처럼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세. 그리고 갔으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어려운 역사의 지경을 통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플한 지혜인데 이 지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었고 그들은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1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목표를 또 교회의 앞으로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것 없으면 이 아킬레스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뭐라고 해요? 악평입니다. 악평. 영어로 말하면 a bad report. bad report. 그들은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에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봅니다. 그리고 악평합니다. bad report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변마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나가다가 그 리포트 하나 때문에 배드 리포트를 딱 듣고 나서 악평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표현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곳에 가봤더니 우리보다 훨 덩치도 크고 더 힘도 세고 전술도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아낙 자손 같고 네피림같이 그 당시에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런 족속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들어가면 거기는 백전백패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기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악평에 영향을 받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악평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누구인가를 악평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를 악평하고 좋지 않게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보면서 누구 책임이고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간,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주 우리 흔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악평이에요. 악평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죽어버린다. 공동체에 가는 큰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도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절룩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오늘은 기쁘고 복된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이제 16년을 지나서 17년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리의 삶에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텐데 걷어야 할 걸 걷는 시간이다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더 행복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크게 행복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걷어낼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걷어내고 쓰레기 걷어내고 필요한 쓴뿌리, 잘못된 쓴뿌리들 꺾어내서 잘라내야만 그래야 쑥쑥 자라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라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가 들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그 뒷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붉은색으로 쓰여있는 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장도 간단하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한 자의 전부, 원망을 품었고 악평에 영으로 붙들려있던 전부 모두는 그렇지 않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한 자 전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악평하고 내가 부정적인 씨앗을 품으면서 사는 거 저는 제외되겠죠. 하나님 저는 특별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껴주시겠지요. 저는 특별하게 대우하시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선비를 뽑아서 이끌어가는데 원망한 자 모두, all of them, 모든 사람들
그들은 비참한 미래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환경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수와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관계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고 있는 신앙의 눈이 굴절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수술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면 앞으로의 삶은 정말 오늘 인사처럼 우리는 행복하고 더 승리하고 더 잘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반응하는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도 여러분의 패턴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앞으로 미래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 흥했으면 좋겠고 내 믿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흥했으면 좋겠다.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의 꿈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무장하고 결단해야 돼요. 부정을 심으면 부정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악평을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닫혀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이 악평을 심고 부정의 씨앗을 자꾸 심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문이 닫혀요.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성경에도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살아납니다. 사자 입을 막아주시기도 했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그으르지도 않는 역사도 주셨잖아요. 큰 싸움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하나도 안 싸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셔서 모든 적을 격퇴시키는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한 일, 긍정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고 악평의 씨앗을 그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여정 중에 악평하는 자는 절대 흥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평하는 데 능한 사람들은 절대로 흥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악평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볼 줄 알고 리더를 보면서도 저 리더는 너무 좋은 리더야. 셀 목자를 보면서 우리 셀 목자 같은 셀 목자는 없어 이래야지. 우리 셀 목자는 가만히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래.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에서의 심각한 그 모습에 대해서 연관된 이야기를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1절부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것과 연관된 악평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남을 악평하고 헤아리고 비난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자신에게 또는 그와 관련된 이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패턴, 믿음의 패턴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비판은 비판의 부메랑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에게 지금 비난을 받거나 또는 악평을 받은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 한 가지고요. 제가 보는 이유가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과거에 악평을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말합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뭐 정당해서 했든 정당하지 않았든 마음에 들었든 마음에 안 들었든 간에 거기서 좋지 않은 악평을 그에게 누군가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리면서 평가했던 그 평가로 너희도 평가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기적의 오묘하신 부메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 중에 다른 이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내가 악평을 했든 자녀가 악평을 했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죠.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전 우리 영가족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악평하는 자가 아니라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와 같은 이들이 많은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형통하고 더 건강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예로 누군가에게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나가도 그 다음째 보면 이런 사탄이 와가지고 싹 와가지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금방 여기에 이 유혹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문을 자꾸 닫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무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악평을 하게 되면 첫째, 한 사람이 영원히 죽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잘 귀를 열고 듣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누굴까요?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된 사람. 적어도 이 세 사람은 후에 악평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씨앗을 뿌린 대가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그런 영상을 하나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영상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그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우리가 말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씨앗을, 긍정의 희망을, 소망을 다른 사람의 약점이고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그들의 잠재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서 정말 그래,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그 교회 가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성경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인데 이제 우리는 악평이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예수님 주신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그 가르침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런 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핵심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입을 수 없고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는 그런 흰옷을 입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체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변화산 이야기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가요. 그때 제자들이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선생님, 내 아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물에도 가서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게 이 아이가 제대로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고 귀신에 걸린 것 같고 간질에 걸린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기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약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책망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제자다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사탄이 공격해오고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나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어. 나는 시험받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붙이셨을 때 그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갔던 이 아버지와 같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의 기적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항상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 믿음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올렸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악평은 삶을 망하게 한다. 그러나 긍정의 씨앗을 심는 인생을 반드시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만 한 번 더 해봅시다.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누락되지 않고 남은 인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건강하게 말의 패턴과 생각의 패턴과 믿음의 패턴을 바꿔서 살아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의 헛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늘 은혜의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체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로만 듣고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삶 속에 예수를 아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능력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적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악평의 유혹이 올지라도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악한 습관을 흔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는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며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생명이 자라나며 세워질 수 있는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